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나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아주 하이라이트,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300용사지만 어떻게 13만 5천 1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다 들어가야 6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그 6만 5천 명이 두 번 들어가면 13만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월드컵 경기장에 아니라 오히려 잠실주 경기장을 가득 채운 인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 300명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만한 많은 사람들을 싸운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기 전에 몇 가지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도 천사가 왔죠. 그리고 그 천사가 온 것이 또 사인이었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가지 사인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막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인을 주는데 그것은 꿈의 이야기였다. 그것도 본인의 꿈이 아니라 적군이 꾼 꿈을 통해서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 꿈, 그것도 자기들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드온이 들었을 때, 보리빵 하나가 장막을 무너뜨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빵이 어떻게 장막을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그 작은 그 보리빵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리빵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긴다라는 승리의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실제로 다윗이 싸워서 칼싸움을 한 건 아니잖아요. 1대1로 무슨 어떠한 실제 어떤 싸움의 맞짱을 뜬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맞춘 거죠.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이 싸운 거라기보다는 다윗의 물맷돌이, 작은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이것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리빵이냐 뭐 떡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오늘 이 기도원의 싸움도 마찬가지. 이들이 가서 뭐 300명이 13만 명과 같이 칼싸움을 하거나 활을 쏘거나 방패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무기가 달라요. 여러분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나팔, 횃불, 빈, 항아리. 여러분 이것은 나팔이든 횃불이든 빙하리 이건 무기가 아니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팔이나 횃불이나 항아리를 준다면 아마 웃긴다고 할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할 거예요. 도망가기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를 들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게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들은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기도원과 병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구호를 외칠 때 어떻게 보면 전쟁 같지도 않은 이상한 전략과 같은 함성이죠. 불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두려움을 주게 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칼로 서로 죽이고 연합군이기 때문에 다 자기 군대는 아니거든요. 서로 군대들끼리 뭐예요? 서로 도망가다가 서로 칼로 찔려 자멸하게 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여러분 이런 전쟁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나중에 뭐 어떤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이 또 나와요. 엘리사가 그 눈을 열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대들을 보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적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을 갖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두려움에 쏘이기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땠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특징은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용기와 확신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불화와 함께 막사로 내려.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인 불화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조소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안에 두렵다면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걸 하셨어요? 두려워. 왜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300명으로 3만 명으로 싸워도 부족할 판에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여러분 여기서 나온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잖아요. 성경적인 영화예요. 300명으로 큰 군대를 싸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막사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보자마자 어때요? 거기에는 12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메뚜기 떼처럼 13만 5천 명. 낙타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런데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13절에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천막을 내려줬다.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무너지고 말았다. 보리빵 한 덩어리, 건빵 생각해. 건빵 과자 봉지 하나가 내려가서 어떻게 천막이 무너집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할렐루야. 자기들끼리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요. 조영규 목사님이 여의도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 지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여의도에는 지금처럼 큰 뭐 빌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마 아무것도, 그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다리를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해서. 서대문에서 어떻게 여의도로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근데요, 한 할머니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수목교회가 여의도에서 있는, 꿈을 꿔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꿈으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받은 그 응답과 꿈과 다른 사람의 꿈이 어때요? 서로 맞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확신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광림교회도요, 처음에 강북에 있다가 압구정으로 거기가 배밭이었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신동학으로 회장을 찾아가서 교회를 지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회장이라고 뭐 다 도와줍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회장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김선남 목사님이 한강에서 큰 대어를 잡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그 교회 건축하는 거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꿈을 안 꿨으면 광림교회 건축하는 그 돈을 기업에서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어나는 꿈과 어때요? 맞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도,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가 다른 사람의 꿈으로 어때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만 혼자 고넬료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고넬료도 누군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때요? 그러니까 쌍방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확증의 그 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동역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모이면요? 동역자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돕는 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서 15절에 보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꿈 얘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 그가 이스라엘 막사적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날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새벽인지 뭐 새벽 2, 3시인지 한밤중에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나가자. 밤이에요, 밤. 그잖아요, 여러분. 횃불을 쓰려면 낮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낮에 횃불을 들어봤자 밤이죠. 300명이 흩어져서 횃불을 넣어서 불을 붙여놓고 횃불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움직여서 나팔을 불고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다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쳐라.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300명, 100명 함성만 가지고는 좀 소리가 작을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13만 명인데 100명, 300명 다 해도 인원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요? 항아리가 깨져.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큰 두려움이지 않겠나. 함성 소리도 물론 한밤중이니까 크게 버텼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300명이 한 그룹이 아니라 세 그룹으로 흩어지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들고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이 왜 여기서 기드온이죠? 이들은 기드온의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던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지요. 달려서 도망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들이 22절에 보니까 300개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군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뭐하게 한 거예요? 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들과 싸울 때 간단해요.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긴 거나 마찬가지. 다 도망쳤어요. 군대가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여기 여러 연합군인데요. 실제로 이걸 주도한 군대는 어디예요?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라. 그들을 앞에서 벳바라와 요단강 이리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터질 때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어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미디안을. 왜? 미디안이 연합군을 데리고 왔는데 연합군들은 어떻게 지들끼리 싸워서 다 도망가서 누구만 잡으면 돼요? 미디안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다 불러. 그쪽에 사람들이 다 소집이 됐어. 마지막 25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에발 제프 오렙을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불스의 포도주 틀에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죽였겠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쇠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쫓아가서 미디안을 공격한 거예요. 승리를 얻은 거예요. 미디안의 가장 그 지휘관을 다 없애고 군대들을 다 추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300명으로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확신으로, 사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드온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들의 그 이야기. 여호수아가 기생 랍을 만나서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쪽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두려움 가진 기드온에게 한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적들이 오히려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의 많은 군대를 이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무서운 적들이, 또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작은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귀하게 놀랍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속 기드온과 같은 승리의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부터 저희가 노방 우체통에 전도지를 꽂습니다. 이 전도지를 받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